내일부터 4월이 시작이 됩니다. 매년 4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올해도 이제 4월 14일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던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고, 그리고 3일 후인 4월 21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 일주일간을 뭐라고 부르죠?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는 지금 22장을 큐티하고 있는데 21장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불과 3, 4일 후가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도록 그렇게 모함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그 고난주간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내용들만 읽어보더라도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간접적으로 이들을 굉장히 날카롭고 노골적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큐티를 하시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분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명분을 찾으려고, 죽일 명분을 찾으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15절을 보시죠. 15절에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치계들을 보면 참 이 진실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하든 그 다른 사람들을 하려고 이제 온갖 계략을 세우는 추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데,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요즘 정치인들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그 구실을 어떻게 빠뜨리려고 했는지 우리가 그걸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죠. 16절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보냈다고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낸 거죠. 왜 근데 바리새인들이 직접 가지 않고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바리새인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순수한 청년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마치 예수님에게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처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요, 예수님을 한껏 축혀 올리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특히나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에게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이걸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말씀인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여긴다고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표현은 사실 신성모독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속이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기들의 신앙과 신학조차도 배반하는 이런 말을 자기 제자들에게 하도록 이렇게 시킨 거죠.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하고 아부하면 예수님이 좋아해서 마음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사람들의 칭찬과 아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과 아부를 듣고 싶어서 막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면 위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칭찬하고 아부하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말은 했으면서도 진짜 그걸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걸 진짜 알았다면 그러면 이렇게 위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말처럼 정말 예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고요, 어느 누구의 칭찬, 아부 또는 어떤 말에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이들이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뭐라고 또 예수님께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에게 말했냐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질문할 건데 당신은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데 아무도 꺼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다 꺼리지 않고 답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회피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말이죠. 더구나 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누구를 함께 보냈다고요?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사실은 이 당시에 거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 아주 강력한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말 그대로 헤롯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헤롯 왕은 누가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세웠냐 하면 로마 황제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은 다시 말해서 친로마파죠. 친로마파. 그러니까 반로마파인 바리새인들과 친로마파인 헤롯 당원들은 사실 거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들이 손을 잡은 거죠. 참 이런 걸 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계는 정말 참 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헤롯 당원을 함께 보냈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을 보면 왜 헤롯 당원을 함께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봅시다. 17절을 보시죠.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말입니다. 최초의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시저를 이후에는 계속 황제의 어떤 그 고유 명칭으로 그렇게 불렀거든요. 자, 이 질문은요, 당시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쥐어짜고 논의하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런 끝에 마련한 결정적인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한 방이었어요. 이 질문은요, 단순히 나라에 세금 바쳐야 되냐 마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에 세금 바치는 거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고 설명하는데 이건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종교인 세금 문제뿐만 아니고요, 나라에서 정한 세금 이거는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또
혹시나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일본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와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과도 같지 않습니다. 일본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한국인들은 친일파 빼고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내야 됐고 이것을 그들은 어쩔 수 없다고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안 내고 싶지만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지배국인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요. 사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릴 강력한 한 방을 날렸죠. 이들이. 근데 위장하고 이렇게 강력한 질문을 던졌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정체를 이미 아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주로 누구를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 이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위장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니까 이들이 뜨끔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대답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그들이 가져왔어요. 여러분 데나리온은 지난주에도 등장했었죠. 근데 이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동전입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요. 이 당시의 데나리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 당시에 데나리온이 발굴된 고대 동전인데 엄청 정교하죠. 네, 이거를 이제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본 거예요. 데나리온 동전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20절을 보여주세요.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전이나 지폐에는 형상과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이 당시에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문구는 목적 자체가 달랐어요. 자, 로마에서 최초로 황제로 군림했던 아우구스투스 왕 때부터 황제들은요 자신들을 신격화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들을 군데군데 만들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요. TV도 없었고 그리고 뭐 인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잡지나 뭐 전단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통치자인 황제를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통치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낸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밖에 없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거. 돈이죠. 돈. 이 돈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들에게 황제의 형상과 문구가 새겨진 돈을 강제로 유통시킨 거예요. 그 나라, 그 민족이 사용했던 기존 그 돈이 아니라 화폐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발행한 화폐. 이게 통용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황제가 발행한 화폐로만 세금을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바뀌면 동전도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에 새겨진 얼굴과 문구가 현재 황제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보여드린 은화도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들과 함께 봤을 때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과 문구가 적혀 있는 그걸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동전에 새겨진 문구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일단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얼굴이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문구에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신격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네, 다 읽으실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적인 절대 주권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이 동전을 사용하는 모든 로마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인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여러분 근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유독 유대인들만은 황제 화폐로 세금 바치는 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격렬하게. 왜냐하면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신격화 문구 때문이에요. 다른 민족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산이든 강이든 누구든 무엇이든 신으로 여기는 것은 다 신성 모독인 거거든요. 우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황제 화폐로 세금을 바치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이고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지배국으로 지배당하는 입장에서 세금 내는 것은 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 로마 황제가 신격화된 이 로마 데나리온 동전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격렬하게 저항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저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숨을 걸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심한 정죄감, 죄책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그걸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죄를 받는 어떤 이런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사람들, 누구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세리들. 여러분, 이 세리들은요, 정말 그 당시로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매국노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반역자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황제의 화폐로 세금을 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그래 니네 화폐로 내 라고 하기 전에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내게 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역자들은 십자가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크게 고소가 되면 그렇게 될 수도 밖에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낸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정죄감,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의 데나리온으로 인해 다른 문제들도 참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한 가지 예가 뭐냐 하면 모세 율법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도록 했는 자발적으로 내도록 했는데 당시 통용됐던 황제의 화폐에는 황제의 신격화가 된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는 성전세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이스라엘 화폐인 세겔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환해주는 환전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환전상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이 돈을 바꿔준 겁니까? 성전 마당에 들어가서. 성전 마당. 근데 성전 마당에 이들이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대제사장들이 이걸 허락해 준 거예요. 허가해 준 거죠. 허가해 줄 때 그냥 허가해 준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돈을 받고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환전상들은 하나님께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그 돈을 환전해 준 거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환전상들이 지금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황제의 화폐를 거부한다는 명목으로 황제의 화폐 덕분에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의 말대로요, 정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성전에 가셔서 이런 장사치들을 다 내쫓아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이 그렇게 강력한 한방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시거나 그래,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라고 대답하시면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친로마 세력이었던 헤롯 당원들을 왜 데리고 갔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하셨을 때 이것을 로마 당국에 고발할 법적 증인이 되도록,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헤롯 당원들을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바리새인들이 고발하고 유대인들에게, 저렇게 대답하면 헤롯 당원들이 로마 당국에 고발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벽한 함정 질문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대답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명한 말씀하셨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황제에게 바칠지 말지는 너희가 결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물이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황제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거나, 황제에게 안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거나, 또는 황제에게도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거나, 또는 황제에게도 바치고 하나님께도 바치거나, 이 네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결정하라. 그런데 너희가 결정하는 게 뭔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너희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걸 더 나아가서 너희의 진정한 신은 누구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신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을 되물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엄청난 한 방을 이들에게 날리신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들이요, 예상치 못한 반격에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22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황제에게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희의 왕은 누구냐? 너희의 신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황제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겉으로는 황제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황제가 발행한 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사랑했어요. 부를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세를 했어요. 돈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꾸몄습니다. 돈이 이들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이 그 당시에 누가 발행한 돈이라고요? 로마 황제가 발행한 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다시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라. 누구의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형상과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요? 로마 황제, 그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과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만든 화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화폐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에는 누구의 형상과 문구가 새겨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온 세상에는 누구의 형상과 문구가 새겨져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을 알려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문구가 새겨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삽니다. 지금도 땅도 뭐 산도 뭐 아무튼 돈 주고 사요. 물도 돈 주고 사요. 근데 돈 주고 사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돈이 자기 것이 되도록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돈 주고 이걸 사면 이것은 내 거야. 내 거가 맞아. 라고 믿도록 하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믿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돈이 만물의 주인이고 돈이 신이라고 여기는 믿음입니다. 돈 주고 사면 내 거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러나 만물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만물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찰흙을 빚으면 그 찰흙에 작품에 그 지문이 묻는 것처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아가서 성경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신은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대답이 나오겠죠. 사실 이런 말들이 우리는 참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바쳐야 되냐?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냐? 뭐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이런 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바쳐야 된다. 여기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 반응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 사람의 인생은 사람 것. 이렇게 배워왔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거라고 하면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나도 내 거고 다 모든 게 내 거라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네 주인은 너야 라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바쳐야 되고 그분이 주인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막 거부 반응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좋든 싫든 저는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요, 이 진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도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된 삶으로 살게 하더라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다라고 할 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내게 점점 더 많아질수록 행복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마음껏 쓰고 누리고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아갈수록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졌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누구인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더라도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든 싫든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믿음이 사실은 거기서 시작이 돼요. 이걸 거부하면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 큐티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3에서 41절에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어떤 비유였냐면, 포도원 주인이 정성껏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이 포도원을 가꾼 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받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몇 명 보낸 거예요. 포도원에. 그래서 농부들이 새로 열매 얼마를 받아오도록, 농부들에게 받아오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소작농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막 구타했어요. 폭행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 봐라.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폭행하고 죽이고 그랬던 겁니다. 이 새로 바치는 것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결국은 주인이 누구를 보내냐 하면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이 농부들이 존중해 주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농부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왜냐하면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요, 포도원을 새로 받은 날부터 포도원을 열심히 가꿨습니다. 가꿨을 거예요. 그렇겠죠. 열심히 가꿨겠죠. 열심히 땀 흘려 가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도 이해할 거예요. 포도원에 애착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땀과 눈물과 노력이 맺혀 있는 그 포도원.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포도원을 자기 거라고 하면서 주인이 보낸 종들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는 것은 이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악이 아닙니까? 악이에요, 악.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뭐라고 그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냐면, 이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들을 진멸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농부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자신들에게 이 잘 가꾸어진 포도원을 새로 내준 주인, 그리고 아무것도 이렇게 간섭하지 않은 이 주인에게 감사해야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들은요, 이 포도원 덕분에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었고 걱정 없이 보람된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전혀 간섭하지 않다가 열매 맺을 때 얼마의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을 때 사실은 기쁘게 열매 얼마를 새로 바치고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주인에게 그렇게 했다면 정말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포도원을 뺏기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조상들이 계속해서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했던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 다 죽이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내용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이들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는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자기 소유라고 우기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새겨놓은 이 만물을 우리에게 만드셔서 맡겨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종으로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걸 지금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땀 흘려 일하고 애쓰고 힘써서 번 돈, 번 재산, 그래서 내 것이라고 했던 거, 내 것이 된 거,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유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내 인생은 내 거야. 이스라엘은 우리 뜻대로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들이 결국은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이죠. 여러분,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자신과 우리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면 이것은 정당한 거예요, 심판은.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새겨진 만물과 인생을 내 것인 것처럼 내 뜻대로 마음대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누리고 나누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이 만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 덕분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요, 나아가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때 우리는 돌려드릴 수도 있어야 돼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돌려드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믿고 맡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라고 하는 거는요, 단지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나와 내 삶의 모든 것과 이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는 대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것을 보십니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까? 만물에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물이 아무리 내 거다 하더라도요, 우리 거가 아닌 결정적인 이유는 죽을 때 내가 그토록 내 것이라고 했던 것 중에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신성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처럼 이거 내 거로 삼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더라도 사실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더 많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가 꼭 쥐려고 했던 것들 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손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천국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